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 풍성한 사랑과 끝없는 은혜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유혹과 자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확실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경험하며 주님의 이름을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1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듀크대 투어를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 아이들 그리고 또 새롭게 CM을 맡아주실 우리 선생님과 함께 총 21분이 듀크대를 방문을 했고요. 또 거기 가서 또 진지하게 또 학교에 관해서 질문하고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뿌듯하고 또 큰 어떤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그 시간이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어떤 포인트 또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분들께서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다니엘 소식을 또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이 이제 요즘 재활훈련을 할 때 좀 호흡이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신체 기능이 아직 정상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다니엘 재활훈련 받을 때 호흡이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신체 검사를 하던 중에 신장 결석을 만드는 균이 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균도 말끔히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하지만 그 가운데 감사할 것은 여러 가지 뭐 균이라든지 또 어려움이 발견이 되지만 오히려 그것이 정확한 때에 잘 발견되는 것 또한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할 때 적절할 때 적절한 조치를 끊임없이 행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항상 다니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다니엘이 완치된 몸으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 들을 텐데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꼭 빠지지 않는 간절한 기대와 바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듣고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간절한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소원과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기쁨과 또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어제 살펴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자신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보다 더 나은 떡, 완전한 양식이라는 점을 강조하시고 있죠.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는 대단히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무엇을 먹으면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만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이어주는 이 생명줄과 같은 아주 놀라운 기적의 양식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만나도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나를 먹은 사람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만나가 그들의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이기는 했지만 결국 그들의 생명 그 자체가 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예수님 자신은 그 불완전했던 만나와는 달리 인간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었어요.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뜻이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 5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53절의 말씀입니다. 53절 말씀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건가요? 당연히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실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신 거였습니다.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그 대속의 죽음을 나타낸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것을 입술로 시인할 때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준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든 분들께서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한 진리 앞에서 아주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우리에게 좋은 걸까요? 이 영화나 어떤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것을 보면 영생하는 존재, 그런 캐릭터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수천 년을 죽지 못한 채 살아온 그들이 종종 내비치는 감정 중에 이 무기력함, 또 공허함, 덧없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지 못한 채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그런 영원한 생명이 자신들에게는 오히려 가혹한 형벌이 되었고, 그래서 죽음만이 자기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있다라면서 오히려 죽음을 바라는 그러한 어떤 설정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만약에 영생을 얻으면, 그렇게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고백을, 그러한 감정을 경험하게 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5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5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가 놀라운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연합을 이루게 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내시는 분이고,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그 모든 순간은 어떤 공허함, 어떤 허탈함, 어떤 좌절감, 무기력함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원한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날마다 더욱더 깊이,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하면서 우리는 그 영혼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영혼의 그 시간이 바로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로, 아주 그 지극한 기쁨들로 채워져 갈 거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큰 기대와 또 그것을 향한 어떤 기대와 소망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더욱 깊이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어진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단 한순간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분별하고 인식해야 되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간 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생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한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끝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미 그 길이 열려 있고 그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루를 정말 기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보낸 뒤에 잠자리에 누워 잠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시작될 그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벅차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나온 하루를 또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겠죠. 자, 사랑하는 우리 샬롯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놀라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맛집을 찾고 또 어떤 재밌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색하고 또 그 밖에 어떤 찰나적인 재미와 즐거움을 찾고 구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 풍성한 은혜, 또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기쁨, 그 사건들을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좀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 놀라운, 그리고 그렇게 완전한 즐거움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또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하루의 삶을 통해서 또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단되거나 또 멈춰지거나 또 누구로 어떤 것으로부터 빼앗겨지거나 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지속될 것을 믿으심으로 하루의 아침, 또 하루의 시작, 또 하루의 마무리를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기대로 채워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매일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허락된 영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채워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니엘과 이정선 집사님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시고, 오늘 하루의 끝에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